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목사님이 안 불러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오고 싶은데 차마 제 입으로 오겠다는 말씀 못 드리고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저는 늘 묻습니다. 아직 저는 아름다운 공동체란 장애우를 섬기는 곳에 전도 목사로 공식 직분은 있지만 저희 집 주소지는 비닐하우스 한가운데 있는 농막에다가 짐을 갖다 풀어놓고 거기 살려고 했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서 그것마저도 9월달에는 아마 집이 또 뜯긴다고 합니다.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 농막집에 이삿짐을 처음 풀어놓고 2월 22일 날 이삿짐을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 이사를 했었는데 그날 그때 농막집을 만들어주신 밀양에 계신 집사님과 함께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이사를 왔으니까 이사 예배는 못 드려도 그때 부른 찬양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거든요. 좋으신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렇죠. 우리 파키스탄 스리랑카 친구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God is so good이라고 영어로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찬양이 큰 의미가 있는 찬양은 사실 아닙니다.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제가 불렀던 것 같아요. 거짓말 못해서 한 5만 번은 불렀던 것 같아요. 5만 번 기도는 못해도 이 찬양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청년 25살 때부터 예수 만나고 계속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슴을 울리는 찬양이라는 것은 한 번도 제가 경험 못한 것 같아요. 그 농막집에서 아내와 그 집사님과 함께 손을 잡고 불렀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게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어지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너무 벅차서 부를 수 없는 거라. 앞으로 미래와 나의 가는 길에 대해서 어떤 확신도 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처럼 고정된 집이 있거나 또 고정된 잡이 있거나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너무 부끄러운 여러분 설 수 없는 현실이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분명하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 부르는데 한 5분 동안 울었던 것 같아요. 눈물이 줄줄줄 흘러내립니다. 찬양을 못 불러요. 거기는 형식도 없고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처럼 오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요. 목사님처럼 멋지게 또 여러분처럼 멋지게 반주나 찬양하는 공간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분명하니까 나와 함께 하심이 분명하니까 거기 예배라는 형식은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높이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 제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잘 안 믿어요. 한없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 입술로는 하지만 이 중심이 울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사가 우리가 그때 몰라도 10년 전은 몰라도 30년 전은 몰라도 주님 만났을 때는 몰라도 지금 바로 여기서 now and here and me 바로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 되어드리는 고백이나 올려드리는 우리의 이 자리가 되고 있는가. 저 지난달 목사로서의 25년의 목회생활 결혼도 25년의 결혼생활을 돌아보니까 이런 불량 목사가 없는 게 그래도 안 죽이고 교통사고 났을 때도 안 데려가시고 다시 살려가지고 이렇게 살아있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기쁨이나 또 감사나 또 여러분 앞에 나와서 설교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로 로드로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나의 주로
항상 계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눈에 보니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계산해서 1 플러스 1, 1 플러스 1, 2 이것이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안에 계심이 확실해져야 오늘 1 플러스 1도 확실한 것이고 교회도 확실한 것이고 여러분 가정도 확실한 것입니다. 이 올해 가정의 달을 여러분 잘 지나셨습니까? 5월 21일 지난주일은 부부데이였죠. 그렇죠? 우리 소율이 가정은 부부데이 잘 지나셨어요? 장미꽃을 하나 주고 I love you 하는 날이었대요. 이거는 지켜야 되는데 목사님 사모는 하셨죠? 집사님 하셨습니까? 오늘은 가정의 주일입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은 가정의 주일입니다. 이 가정의 주일에 아무리 여기 여러분이 다이아 반지를 가지고 선물하고 밖에 나가서 외식 1번 갑니까? 부산의 유명한 곳에 가서 식사를 나누어도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 가정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계심이 불확실하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불확실한 거예요. 할렐루야. 갈브레스 교수가 말한 그대로 우리의 모든 이 현대사회가 수많은 과학과 수많은 문화와 온갖 아름다운 것들로 좋은 것들로 멋진 것들로 화려한 것들로 최고의 것으로 집집마다 가정마다 회사마다 공장마다 우주에 10번을 갔다 온다 할지라도 불확실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21세기는 우리의 미래는 영성의 시대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영성의 시대. 예수가 없으면 불안한 시대가 된다고 예언했는데 정말로 예수가 없으면 불안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은 뭔가? 몸, 정신, 마지막에 플러스 하나 했는데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다. 21세기에 들어와서 WHO가 집어넣었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건강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가는 길이 확실하게 길이 열려 있는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건강이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이 확실하다면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소유리가 걸어가는 길이 내가 살아온 날보다 너무 많은 날이 있어 불안할지 몰라도 1억을 빌딩을 준비하지 못해도 예수가 이 아이 우리 아기 속에 있다면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사님을 만나면서 하나 배웠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게 확실하다면 여기에 눈을 뜨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100번, 1000번을 들었어요. 잘 못 들었어. 근데 목사님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확실히 붙들고는 저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라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저도 전념이 돼갖고 이제 동참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영성일기 쓰기 힘드시죠? 그죠? 김현배 주사님, 이현배 주사님, 영성일기 쓰시기가 힘드시죠? 아, 멈춰 있습니까? 김상익 주사님. 오늘 내가 잘했네. 우리 김현호 주사님. 예. 정말로 쓰기가 힘들어요. 아니, 이렇게 목회도 안 하고 놀고 있는데 쓰기 힘들어. 그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누가 내 안에 계신가를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지 않으면 그 공간을, 그 마음을 차지하는 것은 물질의 염려와 이 세상의 자랑거리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수많은 갭 속에서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때는 바야흐로 북쪽 이스라엘에 첫째 왕 여로보암, 둘째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그리고 8대 왕인 아합. 이 아합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남쪽 유다로 말하면은 지금 르호보암과 또 누구지요? 그 3대 아사 왕이라는 다윗 왕의 버금가는 나라를 이끌어가고 종교적으로,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떵떵거리는 남쪽 유다와 이제는 그 3대째야.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8대. 남쪽이 3대인데 북쪽은 8대야. 얼마나 많이 정권이 바뀌었어요. 이 변화무쌍한 이 정권의 속에서 아합 왕이라는 왕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엘리야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 왕이잖아요. 바로 그때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우리가 알고 있기는 3년 6개월 동안 구름도 비도 다 그치고 기근과 가뭄이 들어있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지하수도 파고 아니면 저 멀리에서 물을 끌이 들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겠지만 이때는 오직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거친 하늘 문을 닫아버린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열왕기상 16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배경이 나옵니다. 잠시 말씀을 볼까요? 29절 이하에 보면 16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30절 읽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1절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내려가 33절에 보니까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 것이 아니라 반대로 무엇을 섬겼다고? 바알과 아세라 앞에 섬겼다. 하나님, 디오스, 가드를 떠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상징적인 것은 우리가 만몬으로 또 연결되지요. 오늘날 만몬주의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에 오늘 첫 번째 시작한 보암직도 먹음직도 한 것에 빠져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오늘날 원죄에 우리 찾아온 것처럼 그 범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앞에 복을 받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복을 쫓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가장 많이 버리고 이 우상 숭배의 1등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아합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기를 가장 악한 바알 숭배자, 가장 악독한 우상 숭배자가 누구냐면 이 아합 시대에. 근데 그 부인이 바로 그 영향을 주었어. 남자는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부인 이세벨이 어느 사람이냐? 시돈 사람이 시돈 사람. 이 시돈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시돈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사르밧 가부에게 뭘 하라고? 공개받으라고 보낸 거예요. 이게 우연히 일치가 아니지요. 시돈에 있는 여인. 근데 이 시돈의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시돈에 있는 사르밧 가부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세벨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똑같은 지역에 있었던 여자였지만 다른 사람이라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한 사람은 바알과 아세라 앞에 자기 인생을 건 우상 숭배자의 딸, 우상 숭배의 대명사 아닙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을 그 이후로 더 어렵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 시돈은 오늘날 레바논에 있어서 북쪽으로 약 40km 지역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돈에서 사르밧은 약 거기서 남쪽 산 쪽으로 산지로 10km 더 가야 돼. 이쪽에는 해안가 평지고 산이 서 있으면 산으로 올라가서 10km.
1km 멀잖아요. 김산 그렇지. 평지 10km도 먼데 산으로 10km 있는 산지 있는 곳이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거기 물이 이 3년 6개월 가뭄 끝에 물이 있겠어요? 먹을 것이 있겠어요? 쌀이 있겠어요? 보리가 있겠어요? 빵이 있겠어요? 결국 견디다 못해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들어 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을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있을 것이다. 그 배경은 16장에 보면은 오므리의 아들이었던 이 아벨한 왕이 시돈 사람 이세벨 여자와 결혼을 해서 바알과 아셀 앞에 전부를 걸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기근과 가뭄으로 죽게 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한두 가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이나 생각이나 여러 가지 지식이나 또 아니면 능력에 있어서 체력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이 제한되어 있는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아마도 우리 스리랑카, 파키스탄에 오시는 형제들도 한계가 있잖아요. 머니. 한계가 있어서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이 한국에 오셨잖아요. 코리아에 오셨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일마다 제가 지금 또 섬기는 예수제자교회라고 거기 친구들 페루 형제들이 우리나라 돈 벌러 왔어.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목사 설교하시면 브라더, 디오스, 아니면 보에노, 디오스 보에노, 그러면 하나님 좋으신 분, 예를 들어 그렇게 영어로 섞었다가 또 통역기 꺼내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주일날 예배가 나는 하나도 은혜 못 받아.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는 것을 계속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열왕기상 하나 보면은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리고 우상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떤 결과가 유다의 이스라엘에 오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은 20대의 왕을 거쳐서 주전 721년경에 멸망을 하고 남쪽 유다도 결국은 한 형제라고 주전 586년경에 19대의 왕으로 끝으로 멸망합니다. 바빌로니아에서. 그 모든 원인은 과정은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 앞에 우상 앞에 무릎 꿇은 이 이유 말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선민 이스라엘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섬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엘리야를 통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기근과 가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장면에 오늘 확대시켜 놓은 것이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것도 엘리야 선지자를 오늘 까마귀를 통해서 40주야로 공개를 받고 거리 시내가에서 뭘 먹고 이렇게 하신 장면을 지나서 이제는 엘리야 선지자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도 굶을 수 없어요. 목사도 먹고 살아야 되고 엘리야 선지자도 사람입니다. 아무리 불의 선지자일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먹여주시다가 그 방법마저도 이제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관계로 풀어갔습니까? 시돈 사람, 시돈 지역에 사르밧 과부에게 시돈 같으면 또 이해가 돼. 시돈에서도 10km 떨어진 산에 있는 가장 가난하다 변두리에 사는 그것도 사르밧 과부야. 아들 하나하고 사는데 먹을 거 하나 없이 아껴 먹던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하나 이거 구워서 배도 안 찼거든. 먹고는 죽으려고 죽기 위해서 너무 불쌍하잖아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것도요, 가부집이든 부잣집이든 뭘 먹을 게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엘리야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시돈에서도 사르밧, 그 가난한 이 여인의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이렇게 하라고 시키고 이렇게 말하도록 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 심정이 어땠을까요? 목사인 제가 우리 이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국가에서 받는 보조 받아가지고도 오늘 먹을 양식 하나도 없이 그냥 밥 한 공기 정도밖에 없는, 이거밖에 없어. 돈도 없어. 이 집에 와서 김치 하나하고 밥 한 거 주이소. 배고픕니다. 그걸 내놓으라고, 하나님 말씀이 내놓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양심이 있다면, 목사라면, 선지자라면 그럴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 여인의 순종도 놀랍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여러분 선지자로서 자존심이 있잖아요. 불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부잣집도 아니고 신하집도 아니고 궁궐도 아니고 어디를 갔단 말입니까? 이 가난한 여인이 가서 오늘 밥 달라, 떡 달라, 물 달라, 떡 하나 구워서 먹고 죽는 이 집에 가서 양식을 달라 할 때에 그의 마음이 어떻겠냐? 우리는 성경의 모든 문제를 이해하거나, 아니 나의 상황을 이해할 때에 내 눈으로 보면 절대 답이 없습니다. 엘리야의 눈으로 봤을 때,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이 기근과 가뭄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시내가에서 까마귀를 통하여 공개받았고 그것마저 끝나서 갔는데 부잣집이 아니라 시돈 지역에 우상 숭배가 가득한 지역에, 그리고 사르밧이란 이름이 갔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는 자세히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맞아들이고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도 순종하지 않은 것이 없어. 그가 하라는 모든 입에서 선포된 말을 다 그대로 순종했어. 그런데 저는 이 여인의 순종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얼마나 순종했는가를 주목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래저거나 저래저거나 마찬가지다고 여인은 순종할 수 있을지 몰라도 뻔히 이 여인의 상을 보면서 떡 달라 물 달라, 오늘 입에서 말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마지막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 남은 것이 있습니다 하는데 그것을 달라고, 여인이 비록 밝혔는데 그것을 달라고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 했지요? 왜 이렇게 말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가 눈으로 보는 이것이 비록 틀렸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얻은 말씀으로 이 여인에게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왜요라고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었습니다. 차마 엘리야가 선지자로 하지 못할 이 내용을 하나님께 얼마든지 내가 좀 기도도 해보고요,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즉시로 시돈 사람 사르밧 가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고, 그랬을 때 이 여인의 순종과 함께 그 병에 그 가루가, 기름이 오늘 가뭄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집만큼은 기름과 떡이, 가루가 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우리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불편해하고 있습니까? 아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놀랍게도 한 구절도 엘리야가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없다는 이야기는 그 속에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평안했다는 이야기라. 오늘 우리는 왜 사람이 불편하고 환경이 불편하고 상황이 불편하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 믿는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는 반증이죠. 시간이 조금 되었으면 찬양을 좀 하면 좋겠는데 제가 한 25분부터 설교할 줄 알았는데 30분 지나서 설교를 하는 바람에 빨리 마쳐야 되지, 목사님. 예. 한번 찬양을 한번 불러보십시다. 제가 아마 지금 계속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을 참 많이 부르거든요. 3개월 전에 왔어서도 안 불렀는데 한번 찬양을 들으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중고등부나 청년회 수련을 가면은 꼭 처음에 자기 소개하기 게임을 합니다. 둘씩 짝을 지어놓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공근식 그 이름 아름답구나 딱 부르게 하고 그 다음부터 미리 둘이 짝을 지어놓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지, 취미가 뭔지. 그렇죠? 그렇게 5가지 장점, 하여튼 조사해서 상대방이 나와서 가장 잘 발표하는 사람, 자기가 말고 짝지가. 그래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때 점수를 매기는 거야. 1등 해주고 상을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내가 이 종이에다가 자기의 좋은 점 한 10가지쯤 5가지를 적으라면 여러분 바로 적을 수 있겠습니까? 거침없이 쫙 나는 성격이 좋다. 나는 노래를 잘 부른다. 나는 최고의 남자다. 나는 눈이 선하다. 나는 어떻게 해요? 노래를 잘 부른다. 그림을 잘 그린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나 말고 내가 생각할 때 나에 대해서 우리가 적으라 그러면은 갈수록 자신이 없어진 것을 봅니다. 좋은 것보다 나쁜 것 써라 그러면은 이상하게도요, 할 말이 많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TV를 틀면 전문가가 넘쳐납니다. 그렇지요. 머리 전문가, 안경 전문가, 무슨 기계 전문가, 자동차 전문가, 또 건강 전문가,
또 약초 전문가,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래서 전문가 10,000명을 모아놓고 내 마음이 힘들 때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위로 못합니다. 전부 다 가짜입니다. 육신으로 보는 그 전문가 전부 다 가짜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분 우리가 붙들 수 있다면 환경을 뛰어넘어서,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보다 사실 모르는 것이 더 많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왜 아픈지, 왜 사는지, 그리고 나 자신 누구인지 하늘과 땅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때론 물질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알아내 몸부림쳐도 왜라는 의문부호는 답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암에 걸리고, 왜 이 세상에 지진이 있어 도시 전체가 무너지고, 왜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을 겨우 먹여 살릴 만한 돈을 벌기 위해 그토록 힘들게 일해야만 하고, 왜 이 세상은 억울한 사람들이 있고, 왜 이 세상은 좀 더 살만한 곳이 될 수 없고, 왜라는 질문이 수없이 쏟아지는데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이 모든 기근과 가뭄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음을 믿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하나님 연결되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사라와 가복에 선포하여 또 거인의 순종과 함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안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아신다는 것은 나의 관계된 모든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시편 138편 8절에 보니까 개역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주 인자하심은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관계되지 않고는 모릅니다. 부부가 안다? 서로 관계되어 있어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아신다?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의 모든 것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만무지 일도 모르지만, 모두가 왜라는 의문부호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분을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께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은 나를 위해 친히 고난당하사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쏟겨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그러므로 하나님 바라봅시다. 다시 영성일기 적읍시다. 24시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다시 주님 바라봅시다.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안다면 그 사람 100번 잘 지내다가 한 번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나를 이용하고 나발봅니다. 나를 버려버립니다. 도란 탕자 비유처럼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된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도란 탕자일지라도 아들로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떠서 주님 바라보시고 나의 모든 걸 맡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